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님 오늘 강대국에게 당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많은 시간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난주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벨론 그리고 또 애굽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 이제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또 이번 주는 또 아수르 그 역사적 명칭이 이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그리고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어려움의 반복이에요. 어려움의 반복.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움의 강도는 다 다릅니다. 개인에게 뭐 크게 오든 적게 오든 그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가 이 문제 누군가에는 큰 문제가 오지만 그걸 간단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인도받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찾지 못하면 은혜도 찾지 못하고 감사함도 찾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언약을 놓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거의 전부를 놓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대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언약 붙잡은 자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이루시고 국가를 회복하고 뭐 가정뿐이겠어요. 국가인데 모든 걸 다 회복하셨어요. 이제 이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이제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맞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럼 바깥에 사는 사람은 이 모양 아닌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사람이 왜 이래? 뭐 세상은 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더 심각하고 어려움 갖다 주는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게 돼요. 그렇죠? 언약을 놓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놓치면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 속에 은혜가 회복돼요. 하나의 은혜가. 그리고 감사가 회복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만 전달해야겠다. 이것만이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뭐 내 감정으로 내가 뭐 잘해줘서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 안 해주는 사람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잘해주다가 여러분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그 사기꾼들이 잘해주다가 치지 뭐 못해주다가 칩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잘해주네 못해주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세상은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언약과는. 그렇죠? 뭘 잘해줍니까? 못해줍니까? 그럼 잘해주는 걸로 사람이 온다면 그게 각인데요. 그 사람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바울이
잘해줘서 제자를 세웠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이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바울이 죽고 나서 복음 운동은 더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 잘해줘서 있었으면 이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없으면 교회에서 나 잘해주는 사람 있는데 못해주는 사람만 이제 남았네. 그럼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죠.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다. 사실은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나왔어요.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자, 이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그것만이 언약이 딱 각인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젖먹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5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뭐 금목걸이가 필요합니까? 그냥 엄마의 젖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언약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 그 사람은 차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또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은 언약을 알맞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밥 숟가락을 막 퍼가지고 그냥 막 입에다 쑤셔 넣으면 그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함같이 하라라는 이 구절이 목사님 볼 때는 오직 언약만 전달해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달해라. 왜냐면 갓난아이가 뭘 말을 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달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 말고 인본이 전달된다. 그럼 그 아이는 계속 문제 오고 상황 올 때마다 인본주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 오면 이제 사람 뭐 따라가고 되는 데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언약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뭐 육신의 노력이 각인된다. 여러분 그거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자꾸 옳고 그름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언약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어진다라는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되어지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뭐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언약이 제대로 각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완전히 국가가 몰락하잖아요. 과연 성전을 짓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전을 짓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렘넌트가 시대를 살리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언약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자, 말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지 굉장히 수준 있는 자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 사람을. 그렇죠?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사람에 의한, 문제에 의한, 사건에 의한, 말에 의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그건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수준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이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없으면 이렇게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와는 너무나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문제가 존재하든 안 하든 아니 우리 후대를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에 눈치 보면서 뭐하고 저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이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그리고 뭐냐? 사람의 영광을 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강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목사님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뒷배경에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분명히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승리해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공부가 잘 안 돼도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도움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도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 도움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시대의 지혜 있는 왕으로 아직도 길이 남는 왕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성전도 건축하고 국가도 강국이 되고 나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성공의 자리에 임했는데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의 언약은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후대에게 자꾸 우리가 성공을 주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성전 이 건축을 주입하는 것과 똑같아요. 언약은 놓치고. 언약을 완전히 이 렘넌트에게 각인해야 돼요. 그렇죠? 사무엘이 가진 성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뭐냐? 명심해야 돼요. 주어져 있는 세상이 볼 때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성공한다라는 그 성전 건축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 안에 언약궤를 담은 이유, 그 여정에 있는 흐름과 그 응답의 이유. 아니 이걸 모르고 육신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방 신들의 땅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이 언약을 놓쳤다라는 반증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이방 신들이 신전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지게 돼요.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해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각인하면 후대 죽습니다. 정말로.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완전히 이방 땅들의 이방 신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버리게 돼요. 어떻게 되냐? 아주 정치적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판단을 잘한 겁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국력을 또 영향을 줘야 되니까 아주 좋은 똑똑한 방법으로 그 나라들을 내 손아귀에 넣어요. 어떤 방법이냐? 여러 나라들의 이 왕의 딸들을 자기의 와이프로 취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더라. 그래서 1000명의 여자들을 이 솔로몬 왕이 아주 정치적으로 똑똑하게 옳은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 옳은 방법을 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통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때부터 이 땅은 완전히 우상의 신들로 득실득실거리게 돼요. 뭐가 진짜 응답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진짜 재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후대가 성공하고 언약을 놓친다? 그게 재앙이죠. 성공 때문에 언약을 놓치면. 연약한데 언약을 붙잡는다. 그게 응답이죠. 그게 응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반대 것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옳은 걸로, 맞는 걸로, 올바른 걸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땅에 완전히 이 우상의 땅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결국 나라가 분단되게 돼요. 분단되게 되고 차후에 어떻게 되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이만큼 영향을 줘요. 후대에게. 완전히 후대들이 다니엘과 그 인생들이 완전히 이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복음 놓쳐버리고 남유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의 부분이 완전히 후대들이 멸망하는 결과로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연약해도 부족해도 한 단어, 한 문장,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막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남유다,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이 이제 수도가 되고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이제 우상의 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왕족들이 계속 시대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죠. 계속 유다에게, 아수르에게, 계속 강대국들에게 당해요. 애굽에게, 모에게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에 하나님이 아주 통치하시는 귀한 왕이 나와요. 기도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13대. 13번째 왕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나타내시죠. 이전부터 있었던 왕들이 이 아수르에게 큰 조공들을 이제 갖다 바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잘 봐달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조공을 드릴 테니 우리를 당신들의 포로로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간 거예요.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아무리 강대국이라지만 우리가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조공을 바칠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야기하죠. 아주 올바른 결단이에요. 렘넌트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언약을 붙잡은 결단.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볼 때는 진짜 웃긴 거죠. 이 뭐 같지도 않은 나라가 뭐 갑자기 이제
조공을 안 바친다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조롱하고 뭐하고 하는 편지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인본주의를 써요. 처음에 어떤 인본주의를 쓰냐, 이제 애굽, 우리가 그래도 함께 잘 이야기가 되는 그 애굽의 땅을 찾아가서 사진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아수르가 지금 우리를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고 지금 우리 국가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인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인본의 결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은 그 재물만 먹고 도움을 주지 않죠. 인본의 결과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특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빼앗깁니다. 결국 인본을 쓰다가 결국엔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언약의 사람 이사야의 말을 들어요. 그때 들어요. 그때 여러분 다 빼앗기고 언약을 붙잡아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다 빼앗겨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말을 듣게 돼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신다. 올바른 전도자의 고백을 이 히스기야 왕이 마음에 딱 품어요. 언약을.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작은 인본이었지만 이 사람은 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해보고 해서 안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람에게 각인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렘넌트에게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끝끝내 복음을 찾고 언약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렘넌트를 우리가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인본도 쓸 때도 있고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끝내 본인에게 각인된 언약을 다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 기도합니다. 하루. 그날 밤 성전에 홀로 가요. 왕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 체면도 모든 것도 사람 앞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성전을 찾아요. 그날 밤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남아 있는 사람마저도 다 도망을 가는 역사적인 이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 역사적 기록을 보면 뭐 여기 아수르 군대가 이제 뭐 열병이 돌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기록들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이 국가를 보호하시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가 볼 때 굉장히 무식해 보입니다. 단순해 보여요. 근데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인 천사가 있다면, 흑암이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길의 문을 여시고 이 기도의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엘리사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볼 건데 이 엘리사는 누구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예요. 이 사람의 기록은 열왕기하 6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이 아람 나라 관점에서 이제 이 엘리사를 보는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본인이 짜고 계획한 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일들이 자꾸 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람 대제국과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데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 신하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 줘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있다.
그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자신의 왕에게 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이게 누가 전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까지도 아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 엘리사인 거예요. 이 영적 서밋 엘리사가 있음을 열왕기하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도단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생포해 와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굉장히 영적 서밋이고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이제 데리러 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도단성 운동이죠. 수많은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 집을 에워쌉니다. 그 하인이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 저 바깥에 아람 나라의 군대가 우리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들어서, 그게 오늘 본 본문인데,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땅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앞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우리 렘넌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되냐? 이 도단성에서 에워싼 이 천군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엘리사를 보호하는데 엘리사가 또 기도하죠. 저 군사들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해달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데 저 사람들은 눈이 완전히 어둡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완전히 몰입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요. 지 자식도 죽입니다. 지 부모도 죽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육신의 눈까지도 어두워져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본인의 옳은 얘기를 계속하지만 올바른 일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맞는 얘기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적인 비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천군과 천사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걸 봐야죠. 이걸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 속에서 찾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워진 이 병사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눈을 뜨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눈이 떠져요. 군사들이 놀래죠. 거기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입니까? 아니다. 이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돌려보내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힘을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적인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띄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영적인 비밀을 회복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온통 육신만 보입니다. 뭐 나한테 이랬더니 어땠더니 저랬더니 우리 가족한테 뭐 어떻게 했더니 그럼 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다 놓치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언약을 붙잡는다. 모든 게 회복돼요. 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나의 후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러고 뭐냐? 미래가 확인돼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의 미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 또 여러분에게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육신으로 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타내신 겁니다. 성공으로도 되는 거 아니야. 성전 건축했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돼. 이걸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되어져. 이시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군사들이 완전히 죽습니다. 뭘 느끼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뭐냐? 육신의 눈,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쌌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전달돼야죠. 그래서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이 말한 육신의 힘이 아니다. 그 힘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힘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눈만 딱 트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 말은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하나님 사람을 붙이신 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필 우리 렘넌트 가야 되는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최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필 나에게 필요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필 만나도 내 뒤통수 칠 사람을 만나. 나 사기 칠 사람 만나. 그게 진짜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과 기도 속에 영적인 눈을 뜨고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뜻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과 은혜와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인 것 같고 문제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인 것 같지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었음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큰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시간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에 사람의 말에 일들에 속지 않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